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이 밀밭 사이로 지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허겁지겁 밀이삭을 잘라 허기진 배를 채워야 했을 만큼 기진한 상태였습니다. 본문 앞부분을 보면 가버나움 지방을 돌며 귀신 들린 사람들, 병자들을 고치시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마도 찾아오는 환자들 틈에서 편히 쉴 시간, 제대로 식사 한 끼 할 시간도 갖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 제대로 된 식사도 아니고 밀 이삭을 잘라 허기를 채우는 그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안타까움 아니었을까요? 나 쫓아다니느라 고생한다, 밥도 못 먹고, 그러려고 쫓아다닌 건 아닐 텐데 아이고 짧고. 하지만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못마땅하게 바라보고 있었던, 아니 사실은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바라보고 있었던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날 그들의 심기를 거스른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뻔히 주목하여 보고 있음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 손 마른 사람을 고쳐 주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역시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행위였습니다. 사실 손 마른 병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늦춰진다고 큰일 날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하고의 필요 없는 대립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그 다음 날에 고쳐주셨어도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오히려 바리새파 사람들의 그 속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인지 일부러 보란듯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그들 눈앞에서 또 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당시의 법으로만 보자면 예수님 일행을 향한 바리새파 사람들의 비난은 틀리지 않습니다. 안식일과 관련된 규정은 분명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가 읽은 신명기 말씀에서 명령하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명령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일행이 이 금주 규정, 주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지난주에 우리가 우시야를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 맞서는 행위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처럼 보이는 이 모습이지만 예수님은 결코 하느님과 맞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우리가 요즘 정말 이런 정부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여러 기가 막힐 일들을 많이 보고 당하고 있지만, 특히 이 법꾸라지라는 용어가 나왔더라고요. 이 법꾸라지라는 용어가 주는 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오늘도 계속 신문지상을 통해서 대통령실에서 최상병과 그것과 관련해서 통화한 일이 있냐 없냐,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가 통화 내용이 밝혀지니까 그게 그 내용은 아니었다고 했다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느 기사가 쓴 내용을 보니까 법 기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변명거리들을 계속 찾아내고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더라고요. 바로 그 문제의 심각성이 법꾸라지라는 말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은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이 사회의 근간이 되는 매우 중요한 수단입니다. 법이 그 효력을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된다면 얼마나 혼란스러울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오래된 일이지만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한바탕 나와서 가진 자들에게는 법도 소용없고 못 가진 사람들에게만 법이 냉혹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법이 우리 모두를 위한 보호수단이 되지 못한다라는 표현이 되었을 때도 심각성을 사람들이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보다 더 심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듯합니다. 법이 사라져서가 아닌데, 법은 분명 그대로 사라져 있는데 실정법을 어기지만 않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법기술자, 그야말로 법꾸라지들에 의해서 법의 정신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경 속에 바리새파 사람들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이런 법기술자, 법꾸라지들을 보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난하고 있는 그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를 너희는 읽지 못하였느냐?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밖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제단빵을 먹고 그 일행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 다니던 시절 아히멜렉 제사장에게서 진설병을 취하여 먹은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급하신 아비아달은 아히멜렉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취지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규정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문자적으로 준수하는 일을 고집하는 일이 얼마나 답답한 것인지 너희들이 거의 신처럼 받들고 있는 다윗의 때에도 이미 그런 일이 있었지 않느냐라고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회당을 찾고 손마른 사람을 그들 보라는 듯이 고쳐주신 것입니다. 3장 2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일그러져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를 보려고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관심은 이 사람이 얼마나 불편하게 살았을까? 손이 마른 채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 그의 인생에 얼마나 불편함이 많았을까? 과연 예수님이 이 사람도 고쳐주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과연 안식일인 걸 알면서도 그를 고쳐주시는가? 그래서 그를 법적으로 올가맬 수 있는가? 이것에만 관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5절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답이 자명한 일입니다. 당연히 선한 일을 얘기했어야 되고 당연히 생명을 살리는 것을 택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생명을 살리는 일이든 죽이는 일이든 우리들은 알 바 아닙니다. 우리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 안식일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것밖에는 관심 없습니다. 그들의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노하셔서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에 탄식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진 이들, 하느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이들, 율법주의에 빠져버린 사로잡힌 병든 사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탄식이 이 말씀을 통해서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 사회의 형식적인 법치주의,
법기술로 무장한 법꾸라지들이 진탕쳐 놓은, 그래서 정작 법이 보호해야 할 대상들은 오히려 법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탄식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법이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법에 깃든 하느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주간에 법과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기사 2개가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더군다나 제주의 아이들과 관련된 얘기여서 제가 궁금해서 열심히 찾아 읽었습니다. 한 아저씨가 신용카드를 길에서 잃어버렸는데 이것을 길에서 주운 아이들이 편의점에서 300원을 결제해서 그 주인에게 카드를 찾아갈 수 있도록 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문자가 주인한테 가면, 사용 문자가 주인한테 가면 그분이 여기로 찾으러 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참 기특하기도 하고 또 이 젊은 아이들의 발상이 기발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카드로 막대사탕을 사서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사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참 기가 막혔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뭐냐 하면요, 이게 바로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뭐 법은 잘 모르지만 금융업법에 의하면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돼 있다는 거예요. 주순 신용카드라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면 그 사용한 사람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게 법이라는 거예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라는 거예요. 뭐 그래서 물론 그 애들을 처벌해야 된다라는 주장까지는 아니지만 처벌 당할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뒤에 실리고, 또 그러니까 변호사들은 의도했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막 뒤에 별별 이야기들이 덧붙여지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할까요? 법대로 해야 될까요? 300원짜리 막대사탕 사 먹었다고 법대로 처벌하는 게 옳은 일일까요? 또 하나 비슷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저와 똑같이 느끼실 것 같은데요. 도로를, 특히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모르는 길을 가다 보면 분기점에 있는 분홍색, 초록색 유도선이 참 유용하다라는 생각 안 들어보셨습니까? 내비게이션을 앞만 보고 가더라도 잘 모르는 곳에 가면 어디서 빠지라는 거야. 잠시 후 빠지라는데 이 잠시 후가 도대체 언젠지 도무지 헷갈릴 때가 있는데, 초록색 유도선을 따라가세요, 분홍색 유도선을 따라가세요. 야, 참 유용하다 하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들도 이 유도선을 보고서는 빨리 우리나라에도 이게 도입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댓글들을 실을 정도로 굉장히 유용하다는 긍정적인 평을 많이 듣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 이것을 도입할 당시 사고가 매우 많았던 서해안 고속도로 안산 분기점에서 근무하던 한국도로공사의 직원이 자기의 자녀들이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는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 이 아이디어를 실제로 적용하는 데에는 법적인 제약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의 도로교통법으로는 도로에는 오직 흰색, 노란색, 청색, 적색 외에 다른 색을 쓰면 위반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색으로 칠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교통법상. 고심하는 그 사람은 평소 알고 지내던 그 지역 관할 경찰관에게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도로교통법에 문제가 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의논을 했고, 그 경찰관은 융통성 있게 사고를 줄일 수 있다면 무슨 상관이냐라며 적극 협조해서
조금은 편법을 사용해서 이것을 시범 적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사고의 감소 효과가 정말로 입증되자 그 후에 도로교통법이 수정되었고 전국적으로 확대되게 되고, 이 직원은 지난 5월 7일에 국민훈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법대로만, 만일 그 경찰이 법에 안 되는 건 안 돼,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법대로만 강조되었다면 결코 생길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율법대로만을 고수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또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하고 물으십니다. 중심이 무엇입니까? 법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고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430년 노예의 경험이 있었고 40년 광야 나그네 생활을 한 민족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율법은 사회적인 약자들과 나그네들에 대한 돌봄과 환대가 그 근간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주 너희의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었으므로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 너희가 노예되었을 때에 쉴 수 없었고 쉼없이 일만 강요되었던 너희를 구원하여 내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 쉼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계명의 말씀에는 남종과 여종, 집안에 머무르는 식객을 아우러서 모두의 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정의하셨듯이 하느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스스로 율법의 금기를 어기면서까지 연약한 이들의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교회는 사랑을 입에 달고 다니면서도 뻔뻔하게 차별과 소외를 일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이 말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읽혀집니다. 어쩌면 멀쩡히 움직일 수 있는 손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의 손은 이미 굳어져 버린 손이 된 게 아닌가. 내 것만 챙기느라 굳어져 버린 이 손을 이제 좀 내밀어라. 이제라도 손을 내밀어서 외롭고 힘겨운 이들의 손을 잡아주어라 하는 당부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로마서 8장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요, 과거에는 가끔 사건 사고, 교회의 사건 사고 소식들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요, 자기 아이들이 교회 안 나온다고, 어쩌면 안식일 법 안 지킨다고, 주일 성수한다고, 얘가 마귀 들어서 이런 것 같다고 기도원에 데리고 가고요, 무슨 기도처라고 불리는 곳에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싶지만 정말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런 데 가면은 꼭 안수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안찰을 하더라고요. 차이가 뭐예요? 안찰은 때려요. 그러다가 아이들이 죽는 사고가 제법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이 돼서 막 꾸미고 다니려고 하고 남자친구 사귀려고 하고 이런다고 우리 아이 음란막이 걸렸다고 성령으로 내쫓아달라고 기도원에 끌고 왔다가 애 죽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더군다나 청소년부를 담당하는 목회자이다 보니까 이것들에 관심이 너무 많으니까 그 기사들을 따라 읽는데요. 그때마다 보면요, 너무나 기가 막힌 것은요, 경찰이 개입해서 그래서 결국은 그 기도원의 원장이나 목사들을 붙잡으려고 하면 그 경찰들을 막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대부분 부모예요. 부모예요. 그 중에 기가 막힌 얘기는 이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죽이는 법 아닙니다. 성령은 살리는 생명의 법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교회에서 성령 때문에 기죽는 사람들 없었으면 좋겠어요. 성령은 우리를 기살리는 주님의 영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의 영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의 부음받았다는 교회가, 성령의 부음받았다는 성도가 오히려 남을 죽이고 남을 억압하고 남을 책망하는 일에 이 성령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것은 크게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비록 질그릇 같은 우리이지만, 고린도후서의 말씀이에요. 비록 질그릇 같은 우리이지만 주님의 성령,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담겨지면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는 그런 사명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환경주일입니다. 환경의 심각성, 기후위기의 심각성은 누구나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생명을 위해 기꺼이 일하려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편리함, 쾌적함이 주는 유혹을 끊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배고픈 자의 모습으로, 손 마른 사람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지구 생태계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기꺼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전해 오셨던 김경수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선교사님이 미국에 다니시면서 이 기후위기의 문제를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그렇게 나누는 중에 목사님 그건 다 좋고 그래도 목사님이 하셔야 하는 법은 복음을 선포하시고 아이들 세례를 주고 아이들에서 이거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되어야 해야 할 일이라는 이 기준의 법에 꽉 막혀서 정작 오늘날 성령이 원하시는 일에 귀를 막으려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정말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 이 생명을 위한 일을 찾고 그 일을 위해 일하는 일,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임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묵상합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